마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적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제물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안 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그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네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수님을 어렸을 때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집 사정이나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까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을 학문 없는 자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선생님 랍비한테 배우지 않은 무학한 자인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분인데 나사렛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말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 은혜로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나사렛 그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깔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태생이 다르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과거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을 때는 크게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럴 때로 사용하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바울이 자기 공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다 풀렸다고 베들로처럼 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이 나타나.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지 않았다, 나는. 설득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역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인간의 사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그걸 사모하시면 사모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변화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 서야 할 자리를 찾아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나도 정말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맞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걸 걸어가야 돼. 은혜가 어렵다고 없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막 우러나는 사람들,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기 오고 계시는 거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감독님 보니까 회개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유가 뭘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성령대로 가르치네. 그래도 평가하고 있을지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거 맞아. 그 말씀대로 맞아. 다 맞아. 틀리지 않았어. 인정을 하는데 내 안에 아무 일이 없다. 그럼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만 내 말로 내 안에 마음에 꽂히지 않아서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걸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내 말을 주실 걸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직접 주신다 이 말이야. 들려온단 말이야.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 말씀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응? 아니면 강력으로 강력이기도 하고 성경구조로 내려오기도 하고 응? 몇 군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 주셔. 강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평가를 해.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저 사람 목사의 아들이야,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야.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못 봐요? 육만 봐요. 성령의 역사를 못 봐요. 육을 보기 때문에 성령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례대로 늘 하시는 대로 성령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서시니까 이사야 성경을 딱 주는 거야. 그때는 이제 두 모여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딱 꼴로 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니야. 응? 따로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주시니까 거기를 찾는 거야. 찾는데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았는데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다 그대로 한 건데 요쪽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주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보세요. 이사야 61장을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주예요. 차이가 뭐였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 로드, 대문자 로드로 사용됩니다. 대문자 로드.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제 구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분들이 72명이었는데 72번이라 그래요. 72인역이라 그래요. 헬라어 성경을 그 72년 번역에서 여호와가 나왔을 때 항상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구약에 여기 성경을 쓸 때에도 다 히브리어로 아니고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걸 쓰지 않고 다 퀴리오스로만 써버린 거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사라졌어.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다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주라는 말만 썼어요. 그걸 따라서 표준 세번역 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라는 말을 썼어요. 다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차이는 너무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성령 사역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하는 사역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는 사역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여기에서 사역이 일어난다면 그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저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찾기를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얘기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가난한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가 됐으면 노동받아야 자유잖아요. 노동했으면 눈이 고쳐져야 자유잖아요. 자기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노동자 다시 보게 하죠. 노동자 압제하는 자가에서 그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걔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성령을 언제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 내려오시니 3장 21절에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 받아서 지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실 거예요. 사탄에게 눌린 자 있습니다.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사람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무능한 사람들 어둠이 눈을 멀게 있으니까 빛을 비춰서 그의 어둠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은혜라는 말로만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 은혜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림년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살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살림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계속 주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건 내 사역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사용하실 뿐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너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상속을 주시는 거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가 딱 죄가 잘라지고 그 죄고에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복귀를 노인받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고 죽음에서 자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자유를 얻어서 들어가고 그 모든 축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신 완전한 체가 뭐냐면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이걸로 나타나셨어요. 이거 전파 안 돼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같은 자에게 주면서 회당의 남자들이 주목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죠. 했단 말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이사야 61장의 2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구 사역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파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으면 영광 다 받으면 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종인 거죠. 쓰임받는 바울처럼. 그리고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도대체 이런 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와? 요셉의 아들인데 그것도 목수인데 배운 것도 없는 집안이잖아. 어디서 나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응? 네가 나오는 말과 너의 태생이 너무 달라. 그럼 불만인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듣는 것도 불만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불만이야. 아니, 그게 나오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세워져가는 사람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회개가 돌아오면. 그래서 아들의 자를 찾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건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이미 요셉의 아들은 누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걸로 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밭이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씨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자라서 5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시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말씀을 받아버려요. 안 따져. 누구한테 나왔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말은 나에게 준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점을 그거 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많은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할 것이 한 말씀이 별로 없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처럼 예수님이 많이 가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했던 것처럼 네 고향에서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네가 하늘로 빠지겠느냐? 음부까지 나아지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자신이 자기를 못 고치잖아요. 그 의사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의사가.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생활을 갖다가 여기 생활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가버나움은 그들이 받을 만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한 거야. 그래서 능력을 한 거야. 그냥 나중에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음부가 낮으려고 거기에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무너져야 되는데 뻣뻣이 생기는 거야.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도 한다는 사람 들어서 말씀 들려가서 예수님 그리고 가서 기도만 하고 가서 예수님 이상한 말만 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다 하셨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못하는 것도 힘들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되어서 왕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삼중직이라고 예수님이 구약의 삼중직이 있으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 일어나니 선지자 사역을 향해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사역이잖아요. 미리 알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을 맡아서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 정확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를 위하는 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뜻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한 발짝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관한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거기까지는 보시죠. 하나의 부분이죠.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비가 나오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흉년이 들겠죠.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가부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살다 가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갈 데가 없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와서 빵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죽을 빵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빵을 굽기 위해서 지금 이 삭쟁이 이런 것들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를. 그러니까 아니야, 나한테 가져와라. 그때 가져왔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가루통에다가 그 우리가 다시 풍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년까지 지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밀가루가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살려주시잖아요. 먹고 죽는 것을 다시 사는 방식,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지막 빵을 먹고 이제 그다음에 계속 굶어서 죽는 빵이 있어요. 그게 죽는 빵을 죽지 않는 빵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의 역사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빵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왜? 다 소화되면 또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배가 안 부르는 게 아니야. 한 번 먹어서 영혼이 배부른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되겠네? 이런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구한 빵.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부족함이 없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빵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살 뜯어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마시고 어떻게 먹어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준 것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먹고 죽어야 할 빵이 먹지 않고 영원히 사는 빵으로 바꿔진 거나 마찬가지. 주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어. 근데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시장 땅에 있는 사람들 과부에게만 가게 됐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응?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선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당신의 종들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정말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도 그런 애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을 전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상이 그래요. 엘리야도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가도 안 받아줘요. 왜? 내가 딴 데서 먹고 마시고 지금 많은데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을 위한 기쁨, 쾌락이 최고의 그들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뭐든 다 필요해. 그게 열려 있어. 사고가. 받으면 좋겠어. 이것 들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래, 말씀이 신령 안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의 신령도 이렇게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사람들. 자, 오직 시돈 땅에 살떡하는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보냄받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에서도 보냄받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보냄받아야 할 자리가 아닌 거지.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오신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몇 일을 주었을까 나에게? 여러분 살라고 주신 거죠. 이런 먹고 좀 죽지 말고 살라고. 자, 다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마방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걸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오는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거 봐요. 여기는 엘리야 시대잖아요. 뒤에는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같은 영감이 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아만이 알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한 여종을 데려왔는데 어린아이가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된 걸 알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왕에게 말을 해서 이제 우리 장군이 아람 나라인데 아람 왕이 그 장군이 당신한테 강력히 고쳐주세요. 엘리사가 오는 걸 알고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남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만만 하고 쑥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장군인데 일개 나라의 장군인데 지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화가 이제 엄청난 거잖아. 나아가니 나를 뭘로 알고 지금 그래서 같이 온 사람에게 야 돌아가자. 우리 영광보다 딱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가 씻으면 되니 왜 여기서 씻으라고 그래. 더러운 물에 화가 났잖아. 왕이시야. 아니 장군님 응? 지금 여기 나병 환자로서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 말 들어야죠. 선지자 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다면 선지자가 만약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그게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는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나라에 무슨 깨끗한 강이 없어요. 거기서 여기 와서 다 나가 여러분 씻으라 그래? 자기 나라에 무슨 씻고 오지 말지 처음부터. 왔으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설득을 당한 거야 이제 나만이. 그래 그럼 가서 해보자. 여러분
이 7번 씻는 것은요, 참을성이 많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씻고 세 번, 네 번까지 씻어도 안 나왔어. 야, 여기 힘 없어. 여기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불법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에다 높이 달게 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을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죽고 생명이 살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수련서 나온 장군이 끝까지 7번을 씻으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장강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의장강이 생각할 것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얻게 됩니다. 순종한 중심이 찾아진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 같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깨끗함을 받지 않고 죽어할 자를 있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회개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내가 주님이다 고백하고 들어가십시오.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의인입니다. 자칭은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가 없죠. 의를 주어서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망할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안 들어와서 그 죽음으로 멸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나병 환자가 많은 성경 이스라엘에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죠. 시리아 나만 장군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있는 자들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해보세요. 왜 화가 났을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바라보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아주 단순한. 삽다 가구에게만 찾아갔잖아요, 엘리야가 찾아갔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보내신 자, 성령이 임한 자가 지금 살려하고 있는데, 자기들이랑 찾아온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밖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 지금.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두 분 계신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야. 봐라,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갔지 않냐. 그럼 지금 여기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응?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에 대한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안 보고 못 보죠? 그리고 나사렛 청년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성령에 의해서 가난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기름부를 받아서 행하고 있는 사역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지금은 육으로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으로밖에 못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죠. 그와 똑같아. 지금 성령 사역이냐 여기도 예수님도. 육체가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 간 거죠. 안 간 건데 왜 우리를 빼놓고 이 사람만 갔다고 하면서 당신이 와 있다고 지금 그냥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야. 이 말 들었을 때 설득 가고 그 나아간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오신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진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게 이런 질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성령으로 안 들리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들려오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서 영과 진리의 위를 찾아 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원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럼 누굴 찾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남편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메시아한테 가서 만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소나선녀인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선지로서이다. 보통 분이 아니야 이건. 나중에 내가 그러다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다 돈을 내어주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한 사람 보라고 이 사람 메시아 아니냐고 막 외쳐야 되잖아요. 많이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사모하면 옵니다. 주님이. 아멘.
찾는 자를 주님이 찾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니. 찾고 찾으면 만나리니. 한번 찾고 안 돼요. 원래 최상급은 영어는 세 번 나오잖아요. 최상급 올라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라는 것은요, 두 번이면 최상급이에요. 찾고 찾는 것은요, 최상급이에요. 최고로만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기들은 안 찾았단 말이에요, 와서. 근데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은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사람이 요셉이 하더냐고 보면서 배척을 하잖아요. 회개하면 됐을 텐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서 결국은 거기에 복음이 임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확 빠져나가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잘못했으면 예수님 그 떨어져서 안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찾는 자는 분명히 그분 누군가를 알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도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난한 자의 복음 전파되는 그 전파가 다 이루어져. 포로된 자, 압제당하는 자, 눈먼 자, 다 회복됩니다.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딱 선포돼서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있는 거야. 그럼 충격 안 하면 끝나네요. 주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강력한 믿음의 아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